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살아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바다를 건너가서 그 게네렛 땅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먼저 이제 그 배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이 가시는데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에 이제 휩쓸려서 그냥 죽게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와서 제자들을 건져 구원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걸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애원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걸을 수 있을까?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바다 위로 몇 발자국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느다가 눈앞에 보이는 밀려오는 파도, 바람 소리를 보고 겁에 질려서 그냥 점점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주님이 극도로 베드로의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때가 한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바쁘신 그런 시기인데 거기서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그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로부터 사흘이 지납니다. 먹지 못한 많은 무리들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당시에는 많은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싶어서 따라왔는데 사흘 동안이나 그 집에 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그 사흘이나 먹지 못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떡 7개와 보리떡 이제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그 여자 외에 아이들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남은 게 있어요. 얼마가 남았냐? 7광주리가 남았어요.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성인을 남자 수를 쳤는데 5,000명 아니면 4,000명 할 때 한 4배로 꼽으면 46 15,000명, 14,000명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볼 때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이후에 그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곳저곳을 꾹 다니시면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는데, 자,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기 딸의 문제로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정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자, 이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결코 아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을 찾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거기까지 또 오시게 한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 그랬어요. 같은 얘기죠.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태의 가나안 여자라는 말보다도 그녀의 종속 어디에 속해 있는 종족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15장 21절 시작. 자, 주님은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서 그 가정의 문제, 그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나먼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서 그것도 이방인의 고을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시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편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래서 불쌍했기 때문에 감히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22절입니다. 시작. 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의 부르짖음은요, 그냥 예수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말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이 여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이 다윗의 자손은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것은 예수는 나 같은 이방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녀는 옛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보내사 아담의 후손들이 이방인인 자기들까지 포함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굴복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어요. 그냥 모르고 접근한 거 아니라, 그것도 소문에 의해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지만은 그러나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분은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딸,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안 게 뭐냐? 이분이 이 세상의 구주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의 권세로 이 자기의 가정 문제, 중악한 귀신에 더러운 귀신에 들린 이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실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자, 근데요, 아니 여인은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야말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당신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로 이 땅에 구주로 와서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입니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 앞에 고백을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제자들 이제 그 말에 의하면은 조금 좀 시끄러우니까 좀 어떻게 좀 어떻게 뭐 고쳐서 달래서 뭐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데요. 뒤에 가서 보면은 자 23절에 다시 봅니다. 시작. 자, 이 주님은요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이 여인을 예면해 버립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부르짖는 이 여인의 부름을 예면해 버려요. 그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오죽하면은 제자들이 주님에게 청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좀 제발 어떻게 해서 보내주시오. 귀찮아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말은요 제자들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해서 한 말도 아니고 그 딸을 생각해서 한 말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했던 얘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이 여인의 안타까운 사정도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무리들 속에 끼어서 막 예수님 앞에 아우성치면서 소리를 질러대니까 그냥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부담하게 계시고 여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냥 시끄럽게 부르짖으니까 하는 얘기가 그냥 어떻게 좀 이 여자 좀 보내주시오. 단지 시끄러우니까 조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말하자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이용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그냥 자기들의 그 환경을 조금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보내달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을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편의를 위한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뭘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잖아요.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인데 구원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는 태도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 내가 받은 은혜는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을 구해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그야말로 특심을 가지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구걸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배려해주고 뭔가 이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애탕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시끄럽다, 방해가 되니까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주님 어떻게 좀 해서 좀 이 여자 좀 보내주시오. 이게 어쩌면 요즘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 제자들의 말씀에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4절입니다. 시작. 자, 이것이 이제 본질인데 나 같으면 그랬겠어.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냐? 아니, 지금 이 여자가 처절하게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 한번 따지고 들어가면서 한번 혼내주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마음도요 그냥 가만하시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엉뚱한,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가 언제냐? 신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주전 뭐냐과 주가 이제 나누어지는데, 진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예요. 그때부터의 주전, 주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구약 시대의 사역은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직 내가 때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이제 삶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50일 되는 날 오순절 역사가 임하실 때에 이방인들에게 그때 가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신약시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때 그때부터가 신약시대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도 50일이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부터 신약시대예요. 더 엄격히 말하면요, 더 엄격히 정확한 잣대로 따지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그때예요. 연도를 친다면. 그래서 주님은 12 제자들을 명해서
전도를 보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그냥 거저 줘라. 근데 이 여자 봅시다. 25절을 갑니다. 이 여자 보겠습니다. 자, 25절 시작. 자, 그렇게 주님에게 거절을 당하고 예면을 당하고 그 주님을 딱 붙쫓아가는 그 제자들 마저도 시끄럽다 좀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하라고 하면서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예수님한테 부탁하기를 어떻게 조금 이 여자가 너무나도 참 애석하니 어떻게 조금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응? 어떻게 해서 좀 보내버리라는 겁니다. 응? 여자는 자기를 무시하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주님이시지만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칭호는요, 나의 주님입니다. 이 주, 나는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본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주인은요, 당신입니다. 이것만 알면은 우리 인생은 다 해결돼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만 근본적인 문제만 알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왔어. 그렇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속으로부터 나왔지만 내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니까요. 주여라고 하는 말은요,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당신께로부터 왔어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아주 이 여인에게 냉철하게 아주 거절합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참, 가면 갈수록 이 여자에게는 이제 태산 같은 일만 벌어집니다. 뭔가 좀 해결해지는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큰 산만 보여요. 아니, 자기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께로부터 왔습니다. 당신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당신이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이 하는 겁니다. 개. 여기서 자녀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왔지, 내가 그 개들을 내가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 주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방인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애원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요, 구경하러 그 뒤를 따라와서 이게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 쳐다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 주님을 깔보고 그들을 향해서 개들이 나를 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도다. 누구요? 개들이.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할 때요 반드시 또한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짐승이라고. 시편 43편 2절에요.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종영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들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7장 6절에서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부르게 하나니. 들짐승이라고 했어요. 들짐승. 에레미야 28장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들짐승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길들임을 받은 그 집에서 기르는 집짐승이라고 한다면은 이방인들은 들짐승, 개들로 표현했어요. 이 여자는 주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적극적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주님이 나한테 개라고 그렇게 취급하는 그것도요, 주님의 말씀이 부정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나는 이방인이요, 개예요, 개. 들짐승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당한 말씀이라고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 같으면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나를 개 취급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나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이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내 가정은 파탄되어 있는데 죽을 지경인데 그런 나를 향해서 아니 개들이라고 취급하십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고 아마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냥 팩 돌아서서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나는 개입니다, 개. 근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 중에 자녀들에게 돌아갈 것 말고 버려진 부스러기만큼 그것만이라도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요, 이러한 믿음은 앞에서 말한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효령에서 만난 어떤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천안에서도 이게 그 전도여행 가가지고 노인네들이 있는 노인당 옆에 가서 이제 이렇게 노인네들이 많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이게 1대1로 잡고 복음을 막 열심히 증거했어요. 잘 들어요. 잘 듣습니다. 충청도 양반이시라 이제 거부하지 않아요. 우리 전라도 같은 사람들은요, 야 당신이야 잘 믿어. 어떤 사람 내 주먹이라 믿어. 그리고 이제 아니면 더 심하면,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못됐더라. 별의별 말 다 해.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내가 한 말을 다 들어. 다 들어. 어쩔 수 없이 뭐 한 3, 4분 동안, 5분, 길게는 한 5분 동안요 꼼짝 안 하고 다 듣는다니까요. 참 양반들이에요. 그래서 전라도식으로, 야, 이 양반은 지금 뭔가 지금 깊이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스며들고, 잘 스며들고 있구나.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 드립시다. 그러면요 딱 튑니다. 내가 지금까지요 70년 80년 동안 내가 믿어온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 신을, 우리 조상의 신을 내가 버리고 당신이 말한 그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 신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제사 지내는 것, 뭐 이게 뭐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해왔던 것이라 쉽게 못 버려요. 참,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니 내나 복음을 잘 듣고 이제 마지막, 아니 금방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그 신앙 고백하면서 같이 우리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예수를 영접하자고 기도하자 하니까 안 한다고. 안 합니다. 내가 섬겨왔던 신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신을 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그런 우상 숭배에 다른 신에 이렇게 찌들어 와서 평생 동안 사는 사람들한테는요 참 힘들어요. 차라리 젊은 사람들한테는요 화끈해.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접하지 않았잖아요. 얇아, 층이. 근데 이게 나이 먹은 사람이 층이 깊어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효령에 이제 다니는 분한테 내가 이게 그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제시하면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만날 때 자꾸 만나죠. 만날 때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믿음이, 이게 믿음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요 지금 비참하고 처절하지만요 그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오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예수께서요 그 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현장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니까요. 들으면서 뭔가 자기 속에서도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서.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여인도 믿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안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와 같이 개와 같은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인 중풍병자가 이제 고쳐짐을 받는 역사, 소문이 익히 들어서 알아요. 또 거라사 지방에 군대막이 들린 사람도 고침을 받았는데 그도 이방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들었다고요. 아니, 사마리아도 주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마리아의 여인이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사건도 들어서 알아요. 그리고 자기도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 추한 짐승 같고 개와 같은 이방인이지만은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의 문제도, 곧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자, 보세요. 28절 마지막 봅니다. 시작. 참 주님은요, 이 여자의 큰 믿음을 확인한 거예요. 내가 몇 번 밀었는데도 한 발자국도 그래서 안 밀려나. 안 밀려나. 제자들도 밀쳐서 좀 시끄럽다고 하면서 막 밀쳐댔어요. 그래도 안 밀려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데 아니 마지막 주님도요 아니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밀려나. 왜냐? 들은 게 있거든요. 뭘 들었어요? 저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내 딸이 비록 흉악한 귀신에 들렸지만요, 내 주인도 주님이고 내 딸의 주인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 때에 이방 여인인 그 사람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었어요. 아니, 이방 사람이 아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고 구원받고 고침받는 게 아닌데도 아니, 이방 사람이 개치김을 당한 사람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밀려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자, 그 믿음을 봤어요. 그리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었어요.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지. 네 흉악한 딸,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얼마나 네가 비참해져 있는지 내가 알고 있지. 조금 전에 제자들한테도 네가 갈시받고 시끄럽다고 애면당하는 것도 내가 봤지.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기도는 강제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강청함으로 인해서 응답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또 이르시되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8절까지. 또 이르시되 11장 5절.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11장 5절 시작. 자,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그 요구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예수를 믿지 못할 때에 이 여인은요 예수를 믿었어요. 주님은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라고 보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이방인인 이 여자가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믿지 못할 때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엄청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이 여인은요 주님을 알아보고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떡도 먹기 싫어할 때 이 여인은요 뭐라도 달라고요? 부스러기라도. 참 교만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떡을 갖다 줘도요 안 먹어요. 싫어요. 우리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럴 때 이 여인은요 부스러기만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고통이 이제 그 슬픔이 사라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겸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또 않아요. 내가 무슨 교만한 게 있냐라고 얘기할지만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부터도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도 잘 모르고 까불고 의시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때 주님은요 나 몰라? 너 누구야? 근데 이 여인은요 주님께로부터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우리도요 믿음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주님께 내가 버려지지 않는 그 믿음의 길에 서서 계속해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주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미끄러지면요 결국은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요 비참하게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방인은 아예 그냥 구원이 없이 이방인처럼 사니까 그냥 버려진 자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 근데 주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방인처럼 버려진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여인과 같이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주인, 나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딸의 흉악한 귀신에 들린 이 딸도요,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딸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냐면은 우리가 주님이 가게 하신 이 좁고 협잡한 생명의 길, 주님의 나라의 길을 벗어나서 이방의 길, 세상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셔서 끊임없이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주님이 주시는 통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딴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